주님이 재난의 때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을 내리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는 곳에 가셨어요. 제자들이 주님, 성전을 좀 보십시오. 얼마나 웅장하게, 그때 당시의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그래요.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의 범죄에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고 바빌론으로 잡혀갔다가 그들이 귀환하고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세웠어요. 느헤미야와 스룹바벨 학개가 선지자가 되어 세운 성전, 그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너무너무 보잘것 없었어요. 솔로몬의 성전은 금으로 은으로 화려하게 지었는데 포로 잡혀갔다가 피난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지었으니까 산에 나무를 베어다가 얼기설기 이렇게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그 성전을 헤롯이라는 사람이 왕이 됐어요. 이 사람은 이방인의 왕이에요. 백성들이 왕을 싫어해요. 왜? 말하자면 우리나라를 일본 사람이 와서 다스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라가 안 다스려지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으려고, 이 사람은 건축에 조예가 깊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제2 성전을 아주 아름답게 재건축을 했어요. 지금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래, 그 성전을 리모델링 하는데 그 건축에 조예가 깊은 왕이 46년 동안이나 그 건축을, 그러니 그 성전이 정말 견고하고 아름답고 세계적인 그런 건물이 됐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긍지는 어디에? 성전이 있습니다. 예. 자기 나라만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만 하나님 섬긴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자부심입니다. 이 성전을 보여줍니다. 주님 보세요. 성전을 좀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웅장하고, 참 우리 유대민족은 참 복을 받았다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의외로, 얘들아, 제자들에게 이 성전이 무너질 날이 온다. 그 성전이 무너지는 정도가 얼마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않고 완전히 무너질 때가 온다. 예? 그날이 언제입니까?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종말의 징조를 보여주셨어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주님이 오시는 날에 세상에 종말이 오는데, 그날은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이신 예수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뭐 세상에 종말이 언제다, 뭐 재림이 언제다,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 모른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나 징조를 보아 그날이 가까움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첫째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많이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혼돈하게 만들어서 바른 신앙을 무너지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 이단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재난이 온다. 세상에 큰 자연적인 천재지변이 일어나가지고 지진, 기근, 질병, 이런 것들이 일어나가지고 무너지고 깨지고 다치고 죽고 그런 큰 재난이 일어난다. 그래 말씀하셨죠. 또 첫째, 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 재난의 때가 있다. 그러나 이 재난은, 그런 징조는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난의 때가 올 때까지, 끝날 때까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재난이에요. 고난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만들어 거기서 복을 받고 잘 살게 만들었는데,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모든 게 다 없어졌어요. 자유도 기쁨도 평화도 큰 만물을 다스리는 것도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사람은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니까 사람이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됐다고 그랬어요. 사람 보세요. 바람만 심하게 불어도 벌벌벌 떨지요. 땅이 흔들려 벌벌벌 떨죠. 우리나라도 지금 지진이 나고 그러잖아요. 태풍이 이제 뭐 하나 지나갔다 그러는데 또 이제 태풍이 얼마나 올지 모르겠어요. 그거 못 이기는 거예요. 현대 과학을 가지고 문명을 가지고 이길 수 있습니까? 미국 같은 나라 비바람 부는 거 못 이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미국 같은 나라 그렇게 힘이 있고 그렇게 붕황한 나라 같으면 그냥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면 그냥 이렇게 좀 멈출 수 있는 장치가 없잖아요. 그 막 토네이도가 와서 막 회오리 바람을 치면 말이에요. 그냥 막 수십 톤짜리 막 트럭이 막 그냥 하늘로 오라고 뭐 이런 막 그런 재난이 있잖아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재난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그 재난을 대비하며 살아야 될까?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고 재난의 때를 준비하는 지혜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재난 중에 가장 큰 재난이 뭐냐? 이 정신세계 재난이에요. 첫째는 영적인 재난입니다. 정신적인 재난이에요. 사람이 정신적인 체계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뭐 몸이 멀쩡하다고요? 그건 여러분, 우리 시대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신세계가 무너져가지고 말이에요, 혈기방장하고 그렇게 활동할 그런 젊은이들이 방에 그냥 콕 박혀가지고 밖에는 못 나오는 그런 방콕 인생들이 있잖아요. 무섭습니다. 뭐 우울증, 뭐 정신적인 장애, 뭐 무슨 뭐 공황장애니 무슨 뭐 장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어설픈 거짓말에 속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속으면 억울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남에게 속는 것도 억울한데 자기 자신에게 속으면 더 억울하잖아요. 교회 정신 차리지 못하면 우리가 속아요. 온갖 세상의 거짓에 속습니다. 문명의 거짓, 아름다움의 거짓, 거짓 평화 다 속아요. 세상에 온전한 게 없어요. 우리 이 땅은 다 언제나 불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주님 안에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마음의 평화가 있어요. 영혼의 평화가 있어요. 이것 가지고는 세상을 이기면서 사는 거예요. 혼돈이 많고 세상이 고통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찬송하고 노래하며 살 수 있는 이유가 주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나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마음이 교만하고 마음이 거짓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요. 주님의 다스림을 싫어해요. 그걸 부자유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 아주 거추장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살기도 힘든데 하루 쉬는데 뭐 꼭 이렇게 내가 교회까지 가야 되나? 그러니까 교회를 더 와야지. 세상에 살기 어렵고 힘들수록 마음에 걱정근심이 많을수록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를 받고 내 문제를 맡기고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위로함을 받아야 우리가 또 사실 세상 살아갈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미혹한다는 말은 혼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뭐가 뭔지 쉽게 말하면 헷갈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교회 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고 예수만 믿어야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또 다른 사람 뭐 예수만 믿어야 가냐, 하나님 사랑인데 뭐 예수 안 믿다고 지옥 가겠냐,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 예수가 세상에 왔는데 내가 예수라고 또 거짓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요새는 뭐 남자들이 뭐 자기가 보혜사라고 그러다가 요새는 또 이제 뭐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제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라 또 이런 엉뚱한 일들이, 이건 우리 도저히 상식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또 그런 말에 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부를 못해서 배운 게 없어서 아는 게 없어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이 많고 박사가 되고 사회 지도층 사람들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건 뭐 영적인 일이라고 말이에요. 악한 마귀 사탄이가 사람을 미혹해서 예수님 못 믿게 하고 거짓에 속게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신앙이 무너지게 만들고 정신세계가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굳게 신앙을 굳게 가지고 예수 믿는 믿음의 자리, 예배 자리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죽어요. 내 영이 죽는 거예요. 내 정신세계 허물어지면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 몸이 건강하다고 사나요? 몸이 건강하다 힘이 있나요?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여러분 몸이 부자유하고 이 육체가 어렵고 여러분 오체 불만족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막 손도 없고 발도 없고 그런 사람이 말이에요. 막 몸으로 뛰어다니면서 축구도 하고 몸으로 뛰어다니면서 막 수영도 하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건 정신세계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정신세계는 한계가 있어요. 이 정신세계를 강하게 하고 정신세계로 승리하게 하는 건 바로 그 사람 속에 영이 살아서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정신이 강력합니다. 죽어도 신앙 버리지 않아요. 순교적인 신앙 가지고 진리를 외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정신이 없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 속에 나가서 무슨 소리 듣고 뭘 배우는지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은 다 세상에 무너집니다. 세상의 문명에 무너지고 문화에 무너지고 지식에 무너지고 세상 쾌락에 무너지고 사람의 여러분 이 육신의 이 모든 감각을 만족시켜 가지고 사람의 정신을 무너지게 하는 게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돈 좀 벌어다 자랑할 거 없어요. 잘 나간다고요? 아이고, 그 보장 못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여러분 세계 경제가 10위권이고 선진국에 지금 가려고 도약하는데 지금 주춤주춤 하고 있잖아요. 주춤주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폭망하게 생겼어요. 이대로 가면요. 청년들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면 뭐 우리 세대야 뭐 그냥 살겠지.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는 어떻게 할 거예요? 캄보디아나 필리핀 같은 나라요.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던 나라예요. 왜 그렇게 폭망했습니까? 정신세계가 무너지고 영적 세계가 무너지면 망하는 거예요. 필리핀 사람들 공부 많이 해요. 대학 나온 사람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 지금요, 세계에 최고로 뛰어난 가정부는 필리핀 사람들이에요. 공부 많이 하고 영어 잘 되니까 어디 가든지 잘할 수 있잖아. 근데 가서 뭐예요? 가정부 하는 거예요. 이런 비참합니다. 나라가 망하면 이렇게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너무 거짓말이 많아요. 이 말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불법이 성하다 그랬어요.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받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규칙을 세워놓고 규칙을 지키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떤 법칙을 세워놓고 그 법을 지키고 규칙을 지키는 것이 서로 신뢰가 구축이 되는 거예요. 그걸 지키지 않으면 신뢰가 무너져 버려요. 신뢰가 무너지면 서로 인격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어요. 서로 관계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관계가 무너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법을 잘 지켜야 되고 나라도 법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권력만 가지고 권력이 법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숫자가 많으면 법도 바꾸고 그러는 시대니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민주주의 맹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숫자 많이 모아가지고 숫자 많이 찍으면 그게 다 자기 편이 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나라가 바르게 살고 어떻게 우리 후손이 사는 길을 바르게 정신 차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국가적인 재난이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모르십니까? 그래도 뭐 우리나라는 뭐 IMF도 이거 뭐 근무만 되지 근무하고 될 일이 있고 안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근무하고 되겠어요? 이 재난은 그런 재난이 아니에요. 자,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교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도 자기를 사랑해. 하나님 염두에 안 둡니다. 자기 멋대로 살아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데 뭐. 그래, 여러분, 그래 무슨 자유가 있다고 해요.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진리 안에 자유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 무엇이 가장 큰 고통이냐? 자기 사랑, 자기 중심, 이기주의. 자기밖에 몰라.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자기 중심으로 믿으면요, 그건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신학의 중심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가 정해놓은 그 시간이면 교회 오는 거야. 자기가 어떤 자기 정해놓은 기준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근데 뭐 하나님 믿는 거에 자기를 믿는 거지. 그리고 자기는 잘 믿는다고 그래요. 그런 생각 버려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나를 살게 되고 죽게 되는 권세가 하나님이 있다고 믿으면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잘 이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세상을 이제 이렇게 혼미하게 만들고 성대신앙을 무너뜨리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뭔가 하면 교리적인 이단이에요. 교리적인 이단. 내가 하나님이다, 뭐 사람이 하나님이다, 이거는 틀렸어요.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교리적인 이단은 거의 다 파악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다 이제 교회에서 들으니까. 그런데 잘 안 넘어가잖아요. 혹시 또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또 넘어가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교회 중심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잘 안 배우면 넘어가는 거예요. 자꾸 가서 들으면 그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들으면 바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단에게 끌려가고 호기심 가지고 찾아내고 그 말이 그런 것이고 그 말이 믿게. 그러면
하나님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교리적인 이단이 있는가 하면 또 이건 뭐 이단이라고 그럴 수 없고, 그런데 하여튼 이게 바르지 못한 신앙생활, 말씀을 듣고 배우기는 배우고 아는데 실천을 안 해. 실천을 안 해요. 그 말씀은 그 말씀이고, 뭐 암만 목사님이 그래도 목사님은 교회에서 늘 하는 말씀이니까 오늘도 참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원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고는 끝나는 거야. 그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 이거는 여러분 실행적인 이단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듣고도 행하지 않으니까, 듣고도 따르지 않으니까.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 이보다 무슨 게 없어요.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바른 신앙, 겸손한 신앙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사람들, 기도 열심히 하는데 이런 사람들과 자꾸 대화를 하고 영적인 말을 하고, 그럼 내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교회도 오다 말다 그런 사람하고 붙어가지고 이런 얘기가 무슨 얘기 나오겠어요? 불평이 나오고, 뭐 교회가 우리 교회는 예배가 너무 많다느니 뭐 어떤 게 어떤 데니, 그러면 신앙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말세의 미혹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환경의 재난이에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기 위해서는 너희가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다 그랬어요. 환경의 재난, 기상이변, 지진, 기근, 질병, 자원의 고갈, 이 눈에 보이는, 우리가 피부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이 재난입니다. 왜 여러분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지구 안에 인류가 먹고 살 만큼 다 주셨어요. 식량도 또 모든 자원을 다 주셨는데 서로 이기심을 가지고 서로 자기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집단 이기심으로. 그러니까 너도 못 살고 나도 못 사는 거예요. 나만 잘 살겠다고 하니까 이기심으로 붙들고 빼앗고,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6.25 전쟁 끝나고 그때만 생각해봐요. 나라가 완전히 파괴가 되고 무슨 산업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나라 못 먹고 살았어요. 제가 어릴 때에도, 제가 1952년생인데 전쟁 통해 제가 태어나고 53년에 휴전이 됐잖아요. 근데 그때도 먹고 살 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원조 들어오는 거 그거 먹고 얻어먹고 살았어요. 제가 기억에 이제 제가 학교 가면 주는 게 있어요. 옥수수 옥분이라고 그래가지고 옥수수 그냥 껍질 안 벗게 빻아가지고 그걸 죽을 끓여가지고 이게 한 국자씩 주는 거예요. 그걸 받아먹고 그걸 점심으로 얻어먹고 그래 살았어요. 지금은 뭐 급식들 하고 하지만. 그래도 분유 가루 분유 그거 이렇게 옛날에 도시락 벤또 뚜껑에다 이렇게 개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밥에다 쪄가지고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과자가 없어요. 그거 깨물고 먹고 살았어요. 그때 얼마나 딱딱한지 몰라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이만큼 이제 잘 살게 됐잖아요. 1963년도에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00불밖에 안 돼요. 100불. 지금은 몇 불이에요? 32,000불 뭐 그래 통계가 나왔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실감 안 나. 32,000불인지 뭔지 안 나지만,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1963년도에 100불이라고 하면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불과 여러분 3, 40년? 그동안에 우리 국민소득이 300배나 늘어났어요. 와, 이건 여러분, 그러면 한강의 기적을 말하고 이 여러분 우리나라 코리아의 축복을 말하고 사람들이 기적을 말하잖아요. 이건 뭐예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 이렇게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이 나라의 백성이 먹고 못 살 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울며 애통하고 담을 세워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사 좋은 인재들이 일어나고 좋은 기술을 배우고. 우리나라에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무슨 자원이 뭐가 있어요? 석유가 납니까? 금덩어리가 많이 납니까? 자원이 없잖아요. 사람이 자원이고 기술이 자원이야. 그래서 이 나라를 세운 선각자들이 깨달았어요. 야, 우리가 나라가 자생이면 사람을 키워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각국에 보내가지고 어려운 시절에 그때 무슨 달러가 있어요? 뭐 있어요? 그걸 그냥 쓸 게 없지만 거기다가 투자하는 거예요. 사람을 외국에 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뭘 배웠냐? 기술을 배우게 한 거야. 원전 기술을 배우게 한 거예요.
멸시천 내받아가면서 어깨너머로 기술을 배워가지고 그 지금 60년 지난 이 시대 이 원전 기술이 최고의 기술이 됐잖아요.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기술이 됐잖아요. 수조 원씩 말이에요. 원전은 수주하고 이런 나라가 됐잖아요. 근데 그거 갖다 다 폐기시켜버리고 말이에요. 복을 차고 이게 여러분 보세요. 재난이 어디서 와요? 우리나라의 고난과 물질의 재난이 어디서 옵니까? 지금 물을 보듯 뻔한 거예요. 정신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요. 그님 말에 속지 말아요. 평화 한다고 평화 보는 게 아니에요. 사람 속에는요 이 더러운 탐욕과 탐심이 가득해 있어요. 뭔가 제가 힘을 가지면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놓을 것 같습니까? 안 놓는 거예요. 안 놓네요. 비핵화 핵 버릴 것 같아요? 못 버립니다. 못 버리고 그거 버리면 죽는데 어떻게 버려? 그러고도 그걸 가지고 평화하자? 안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됩니다. 이 나라가 사는 길이 뭔지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우리는 그냥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지금 보세요. 뭐 자영업 어려워지고 있죠. 여러분 그래요. 삶이 다 어려지고 있어요. 지금 일자리 자꾸 없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보세요. 아이들이 없으니까 지금 어린이집 다 없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어린이집 그 교사하시는데 전부 또 이제 노인 또 뭐 무슨 복지한다고. 아이고 참. 노인 다 된 양반이 노인 복지하는 저기 그래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고. 오늘 여러분 우리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운 나라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나라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살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중요하고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자녀들이 복을 누리고 우리 자녀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바알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이 왕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을 섬겼어요. 바알 우상은 뭔가 하면 나무로 이렇게 깎아놓고 그 신이라고 섬기는 거예요. 그게 저라고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알 우상에 또 무슨 또 아내가 있다네. 그래가 또 세웠는데 그건 아세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왕이 우상을 섬기니까 온 나라 백성들의 우상이 퍼져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 우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왕에게 이 선지자를 보내고 왕이여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오. 이제부터 3년 동안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겁니다.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진짜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누가 비를 안 내리시는 거예요? 누가 안 내리시는 거죠? 누구 말씀이라고 그랬죠? 누구 말씀이라고요? 하나님 좀 크게 해봐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 나라 왕에게 왕이여 당신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재앙을 내리신다. 재난이 왔다. 이 땅에 3년 동안 우로가 내리지 않는다.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땅이 완전히 메말라가지고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먹을 게 있겠어요. 그런 극심한 재난이 왔어요. 그런데 이 왕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비를 안 내리시니까 하나님이 무릎 꿇고 기도해야지. 하나님 내가 우상 숭배했으면 잘못했다고 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교만한 인생이 빌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엘리야를 잡아 죽여라. 전국에다가 그냥 체포령을 내리고 엘리야 잡아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 보세요. 왜 비가 안 와요? 엘리야 때문에 안 와요? 누구 때문에 안 와요? 비가? 예? 누가 비를 안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내리시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비를 안 내려요? 바알 왕이 우상을 섬기니까 온 나라가 우상 섬기니까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한 선지자를 잡아 죽일 게 아니고 자기가 돌이키고 회개하면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살 길이 생겨요. 국가나 개인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에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통들 하나님 아실까 모르실까?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 예배 시간에 우리 찬양 드렸잖아요.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부질없이 낙심하지 말고 주께 기도드리세요. 아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세상에 가장 겸손한 자는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은혜도 받고 복도 받고 길이 열려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근데 세상에 가장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교만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움 같은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겸손히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의 이 고난은 하나님께 나가는 축복의 길이에요. 길.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엄난하고 패역한 세대를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잘 살 수 있어요. 잘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어요? 복을 주어도 못 받아요. 왜?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이 지혜가 없어지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 몰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자꾸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도 듣고 저 말도 듣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랬다가. 하나님 의지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환경적인 재난이 올 때 우리는 인내하고 순종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참 위대한 사도였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는 게 뭐가 죄가 되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죄도 없는 이 바울 사도를 잡아다가 복음을 전한다고, 뭐 나쁜 풍속을 전한다고, 그러니까 감옥에다 가둬버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낙심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이 일하다가 고난당하는 것을 영광으로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서 교인들에게 보냈어요. 나는 감옥에 있지만 부족한 게 없다.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공급해 주는 것도 참 감사하고, 내가 궁핍에 처할 때나 부유할 때나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 궁핍할 때나 풍요할 때나 비결을 배웠다. 그게 뭘 말합니까? 이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 이게 여러분 능력인 것입니다. 어떤 재난이 왔을 때 그 재난에 대처하는 자세, 이게 능력인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자기를 비하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자족의 비결을 배운다고 말이에요. 그게 능력 주시는 데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이 말씀을 그냥 전지전능한 능력을 말하는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은 자기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정말 부유하고 잘 되는 사람이 가난하면 더 비참해지잖아요. 그러나 주님을 믿는 사람,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내게 닥친 이 고난이 무슨 뜻이 있다, 나의 연단과 이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더 다듬으셔서 더 훌륭한 사람 만들어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계신다. 그러면 고난 중에도 재난 중에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 위로와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뎌야 되는 거예요. 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재난이 시작이 되는데 무엇으로 끝나느냐? 복음의 전파로 끝난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인데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붙잡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는 없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여러분 교회를 도전해도 교회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핍박이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나고 순교자들이 피를 흘리고, 그럼 교회는 더 부흥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믿음 가지고 담대하시고, 개인적으로도 어려움이 왔으니까 이때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다, 주님 나를 축복하시고 예비를 주셨다, 더 가까이 나와요. 더 가까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